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오가작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가작통법. 옛날에 한국 천주교회에 박해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집을 한 집으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자가 발견되면 그 5집을 다 처벌한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것을 국가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으면 죽는다 하는 이 무서운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자 했고, 또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막 이렇게 유포를 했습니다.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 하면 천주교 교리에 대한 모함을 담아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천주교 신자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들이 왜 산속에 모여서 사는지 아냐? 왜?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어떻게? 짐승과 매한가지로 사람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신다 그러더라. 특히 아이들 많이 잡아갔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이렇게 무서워서라도 믿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병치레 하다가 태어나서 얼마 못 지나서 다들 죽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명 태어나도 한 절반 이상은 다 어릴 때 호환, 마마 이런 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옛날에는 안 치렀습니다. 그죠? 아이들 죽어도 옛날에는 장례를 안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 신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시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자들은 이렇게 2발 먹고 뛰어가서 얼른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대세를 주고 그 영혼이 소중히 묻힐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그 아이 어린 영혼을 위해서.
근데 반대잖아요. 그렇죠? 아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했던 거죠. 아무튼 이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깜놀입니다. 깜짝 놀랄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때까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이 얘기 듣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확 돌변합니다. 지독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 듣기 너무 거북하다. 누가 이걸 듣고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제자들끼리도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예수님하고 지냈으면서 의리도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난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더 본질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육으로는 영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IQ가 좋으면 이해를 잘할까요? 머리가 좋으면? 아니면 요즘은 또 EQ가 중요하죠. 감성. EQ가 막 발달하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IQ나 EQ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믿음,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당에 지금 봉사한다고 좀 산만하긴 한데요. 큰 문을 열고 나가면 프란치스코 성인상 옆에 그림 하나 큰 거 하나 있죠. 그죠? 어떤 우리 자매님께서 남편분이 이제 병중에 계실 때 2년 동안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면서 하나 십자수를 놓아가지고 그린 성화입니다.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고요. 꼼꼼히 봐야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거룩하게 변모하는 그 장면인데 딱 그 장면만 그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어떤 신앙인들의 마음까지 다 담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그림의 밑부분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를 향해서 있고 이 아이는 위쪽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얼굴을 많이 보면 좀 모자란 아이. 우리로 치면 지금 정신박약아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모자란 아이죠. 그죠? 하지만 누구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정신박약처럼 보이는 아이 눈에만 거룩한 변모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 딴 사람들은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얘만이 하늘을 보고 탁 이렇게 놀라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만이 결국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각자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너희도 떠나고 싶냐? 어떻습니까? 지금 떠나셔도 됩니다. 성당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 내리십시오. 너희도 떠나고 싶냐?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느님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말씀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맨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 고백해 드리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자 하면서 읽으면 우리 같이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복음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시작.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